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고린도후서 5장 4장 5절 12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평신도들이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로 서기를 또 기도하며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비추어짐을 말씀을 하는 내용이죠. 우리 교회도 잠자는 교회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의 사망의 권세 가운데 휘둘리는 사람들은 죄악과 죄악의 악함이 자신의 삶과 가정에 찾아와도 그것이 분별력이 없어서 계속 잠잠으로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하고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임을 받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악의 권세에 그저 마냥 좋다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방황하며 생기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깨어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이 축복의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신도들이 일어나고 사역하고 섬기고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하고 말자 그러면 말고 그것만이 아니고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찬양을 자주 불렀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귀한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귀한 것이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 귀한 것이다.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이다. 내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런 고백이죠. 이게 성경의 찬송가에 나오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에게 보여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고 죄와 어둠과 슬픔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비춰주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이어져 가고 승리의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금요밤 기도회 때 말씀 나누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사망의 종로로 타고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살다 죽을래. 예.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젊은이들 그런 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 예.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뭐라고 요약해서 이게 이번 생 이번 생 망했다 이런 말을 줄여서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셔서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며 살고, 하루를 살아도 은혜로 살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산 소망이죠. 꿈꾸게 하시고 생기 있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 하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목회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게 기쁨이란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이다 말이에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고 생명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놀라운 책이 있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죠. 지금 사랑의 교회를 일군, 그 교회를 일군 밑바탕에 있는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우리 평신도주의라고 거의 맥락이 같아요. 이거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제사장들과 목회자들을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성경이 주어지던 시대에 성경이 번역되고 독일어에서 라틴어에서 성경이 번역돼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그게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면,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 제자훈련이나 성도들이 듣기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그냥 이게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사역의 주체가 되고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되고, 목회자가 교회의 중심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권위는 무시하면 안 돼요. 어쨌든 목회자의 모든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함을 깨우치는 책이에요. 저게 사랑의 교회를 일군 목회 철학이에요. 근데 저거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 교회는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가면서 그 일을 해왔잖아요. 사실은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근데 그렇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역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워서 세워가는 역사를 말한 책이다라고 이 책을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오늘 본문의 요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영광의 빛이 저에게도 비춰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도 비춰졌고 우리 모두에게도 비춰졌어요. 그 은혜의 빛에 응답하며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삶에 승리하시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삶은 빛의 자녀입니다.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셨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한 거하고도 맥이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 열쇠를 두고 와가지고 열쇠가 앞에가 부러져가지고 우리끼리 아는 얘기예요. 교회 앞에 열쇠가 없으면 여기 뒤에 권사님 댁으로 몰로 담 넘어가서 문을 열고 내려가면은 문을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요. 우리끼리. 그래가지고 담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밑에 내려갔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어두운지 늘 있는 곳인데도 어두우니까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 방향이 없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 대충 스위치가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한순간도 빛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요. 한순간도 빛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또 다치기 쉽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비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포기해버리기 쉬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은혜가 세워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방황하다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주님 없이 방황하다 나의 영혼 어두워지기 쉽단 말이죠. 내 심령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말씀에 아합의 길이 사울의 길과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제가 열왕기 상하서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나누면서 사무엘 하와 열왕기 하가 동일한 패턴으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울의 하의 말씀의 시작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열왕기 하의 말씀의 시작은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한다 말씀드렸어요. 사무엘 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처음에 부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번민과 갈등이 가득해서 다윗이 연주할 때 그의 심령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아합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위의 자리에 세워줬지만 그가 계속 죄의 길로 가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2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한 가정의 포도원을 그 기업을 빼앗아요. 그 사람 나봇을 죽이면서 빼앗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열왕기상 말씀은 이 아합의 죽음으로 끝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자신의 이기적인 삶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삶의 끝이 사울과 같다, 아합과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열왕기상과 사무엘상의 말씀이에요. 죄의 끝은 사망의 권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요 내 어두워지기 쉬운 심령을 비추시는 은혜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내 상한 심령이 비춰주시는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드리는 삶이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기에 괜찮으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부흥성회 하는데 난 더 피곤하더만. 부흥성회 하는데. 저는 제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7시 반이 됐는데도 안 오시는 강사님 처음 봤습니다.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34분인가 2분인가 오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에 귀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이런저런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죄와 어둠과 슬픔과 절망과 한숨 어린 인생의 삶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합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너가 그대로 살 것 같으냐? 이 말씀이죠. 내가 나봇의 피를 흘리게 한 그곳에 너의 피를 흘리게 하겠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후서 4장 4절 바로 앞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어두워지게 하여서 빛으로 나올 수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오늘 4장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우리의 죄와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다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보여졌다고. 할렐루야. 네,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어두워지기 쉬운 세상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들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 글이 있었어요. 주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산다면 빛이 사라진 적막한 어둠과 위로받지 못할 슬픔을 맛보게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정에 비춰지고 우리의 삶에 비춰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은혜의 걸음, 승리의 걸음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복음의 삶은 질그릇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7절 말씀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따라하시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덧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그 은혜가, 여기 보배라는 게 그거예요. 그 보배가, 그 복음의 삶이, 그 생명의 역사가 질그릇에 담겼다는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이 여러분 깨지기 쉬운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깨지기 쉽다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금방 쉽게 생각하면 좀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이 질그릇처럼 되지 아니하고 금광불패처럼, 뭐 하여튼 뭐 비슷한 말, 강해가지고 부서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워서 어느 때는 은혜로 살다가 어느 때는 복수로 살고 어느 때는 미움으로 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 시작한 지 한 15분 됐는데 벌써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 막 이렇게 힘들어하죠. 질그릇에 담겼다는 거예요. 질그릇.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은혜의 삶, 그 복음의 삶이 질그릇에 담겼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만할 수 없다, 나태할 수 없다, 이 말도 되고, 이 은혜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갈 수 있는 것이니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실망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은 나의 실패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면 우리도 영광의 복음의 빛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그릇이 담겨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의 아합의 길을 말씀하면서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분노와 악독, 이기심에 사로잡히기 쉬운 자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배당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의 어둠과 죄악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쓴뿌리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과거의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삶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다시 분노하며 살고 다시 악덕을 행하며 살고 다시 이기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요즘 흔히 하는 말 중에 괴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괴물. 그 사람이 어떤 회사가 그런 괴물을 만들어냈다, 혹은 어떤 사회가 그런 괴물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괴물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학교가 인격적인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인하여서 괴물을 만들어냈다, 혹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운동 선수들 중에는 이 괴물이라고 하는 걸 또 좋게 말하기도 해요. 제가 월요일 날 밤에 최강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최강야구 나오는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그 팀 이름이 몬스터예요. 몬스터. 괴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죄와 어둠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괴물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괴물이 되기 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에게 13년 동안 쫓겨다녔던 다윗이었지만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누가 나와요? 효부가 나와요. 장로님,
시어머니 그 닮은 또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울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 다윗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고백하며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고난과 상황과 환경 속에 짓눌려서 악한 사람으로 흘러가 버리기 쉬웠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요셉이 결국은 용서의 길을 가고 가족을 살리는 길을 가고 가문을 세워가는 길을 갔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형통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은혜가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깨어지기 쉬운 모습들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과 같이 어두워지기 쉬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비춰졌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복음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삶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인생에 어두워지기 쉽고 다시 죄의 권세에 휩쓸리기 쉬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비결을 섬김과 헌신과 드림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삶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내 자신을 드리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들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들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들여서 아내가 웃음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나를 들여서 아내가 기쁨이 남편이 기쁨이 회복이 되고 웃음이 회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그 영광의 빛이 이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괜찮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하셨어. 아멘, 할렐루야.
똑같아.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똑같아. 그건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은혜를 이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흘려보내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 삶이,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알려졌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구나.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삶이었구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 야고보 사도는 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더러움이 있는 경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깨어서, 자신의 옥합을 깨서 이웃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헌신이 없을 때 그건 더러운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 다니는 척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 영광의 빛을 나타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게 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독일의 이제 한인교회 아우구스부르크 우리 문성수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와가지고 설교하고 갔어요. 2, 3년 전인가. 근데 갑자기 왔다 갔다는 거예요.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출국한다고 갑자기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야, 뭐 전화 통화가 괜찮냐?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냐? 왜 연락도 못했냐? 그러니까 병 치료차에 와가지고 이제 뭐 저희 동기들도 이제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서 연락도 못하고 이제 내일 모레 가야 한다고. 그럼 우리 수요일 날 와가지고 잠깐이라도 말씀 전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맨날 오면은 동기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신세만 지낸 것 같고, 다른 동남아에서 선교하는 친구들은 뭐 선교한다고 뭐 이렇게 선교 편지도 보내지만 오히려 독일의 한인 교회에서 한인들 상대로 이렇게 10여 명 모여서 목회하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또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친구인데 연락도 못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느껴져서 연락을 못하는 걸 보고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야, 다음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감사 헌금으로 모아주고 온 거 있으니까 그거 조금 내가 보낼게. 그리고 보냈어요. 네. 그래도 금송교회 담임 목사라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내고 그 다음날 출국하면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야, 네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고. 네? 네가 있어서.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이 우리 동기보 제일 먼저 결혼했거든요. 근데 뭐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사역하고 이러다가 제일 먼저 어느 날 뭐
하니까 독일에 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목회자의 삶이 그래요. 어느 날 어디로 가라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번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 꼭 하고 말씀 전하고 건강을 잘 회복하고, 그 사모님은 또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내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섬기며 살아야 돼요. 흘려보내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삶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며 자기를 깨뜨려서 자신이 사망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삶으로 살면 이웃이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삶임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은혜의 삶이 이어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우리에게 보여졌다라고 말씀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수동적으로 사역하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은혜 받은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